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 세 번째는 바로 그 ACE의 E에 해당하는 encouragement, 즉 격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는 무엇보다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는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께서 세 번째 모습으로 격려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격려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격려란 단어가 없는데,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격려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격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여기 사용된 단어 중에 위로라고 하는 이 말,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격려란 뜻이. 이게 격려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위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파라클레시스의 주된 의미는 격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바로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격려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말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말에 위로라는 뜻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격려로 번역해도 되고 위로로 번역해도 되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자, 아름다운 성도의 세 번째 모습, 격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격려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뭐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격려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격려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격려를 뛰어넘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려를 넘어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로 그게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에 권면하며, 이게 바로 뭐예요? 파라클레시스죠. 이것이 격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단지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달하는 예언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아름다운 사람, 성도의 격려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격려의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요, 이제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 그 상태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수태고지 아니에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났을 때, 그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신 거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일을 자기한테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 또 분명한데,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신앙으로 순종까지 했지만, 문제는 그래서 이제 자신한테 벌어질 그 상황은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조상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천사의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일어나서 빨리 달려서 유대 산골 마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수태고지할 때 마리아가 더 이제 믿질 못하니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아이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렇게 달려간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진짠가 싶어서 그래서 간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보다는요, 마리아의 그 영혼이 그 두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벳한테 가면은 무엇인가 어떤 도움을 받을 거라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쏠리니까 엘리사벳에게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어쩌면 천사가 그 수태고지하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의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마리아가 이제 달려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순간 바로 엘리사벳에게 뭐가 시작됐느냐?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벳한테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 엘리사벳이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2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말한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엘리사벳이 했던 이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엘리사벳만 하고 말할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읽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예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격려니까. 예언이면서 이것은 바로 격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바로 그 격려,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세요, 이 예언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격려가 되었는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 마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리아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마리아의 입에서 이제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찬송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마리아 송가,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거죠. 매그니피케트. 이 매그니피케트란 말은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찬송 중에 찬송이에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서 석 달 동안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네, 엘리사벳의 이 예언은요 격려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향한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격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 바로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봐서 알지만 엘리사벳은요 전문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나오는 뭐 예언자, 선지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뭐예요? 성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것 똑같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이 만남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도요, 이 영적인 어떤 공식적인 만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임산부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임신한 두 여자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모임은요, 우리 하모니 공동체 다락방에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 특별한 모임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언 사역이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 그 얘기죠.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 우리가 해야 될 격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 그 예언의 말씀은요 다음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말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가 뭐냐? 바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입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격려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이 센 사람이야,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능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믿음의 그 능력,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뭐냐?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한테 있는 이 능력을, 우리의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 힘이 나게 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가운데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 리더십 그러면 거기서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파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파워링,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의 부여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정말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힘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임파워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임파워링, 그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핵심이 뭐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자기에게 있는 선한 힘을 누군가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았지만 엘리사벳의 그 격려로 마리아가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는 순간 말이죠, 그 마리아의 무너졌던 마음에 힘이 들어왔어요. 마리아가 정말 그 속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으니까 마리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뭐예요?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서 마주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지체들에게, 특별히 지치고 무너진 그런 영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말이, 언어가 사람 지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 지치게 하는 말을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적절한 말을 골라서 힘을 빼는지 말이죠. 기운 빠지게 하는지. 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절대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다른 지체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무너진 그 마음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체가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힘을 얻고 그다음 뭐예요? 소망 가운데 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일종의 바울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축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축도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바로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다른 성도가 소망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그 성도가 그 힘을 다른 지친 연약한 지체에게 불어넣어 주니까 그 지체가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무엇보다 선한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말,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 무엇보다 선한 힘을 불어넣는 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이 말이 이 지체에게, 상대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막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힘을 불어넣는 말인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니까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또 한 가지, 격려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 가치를 세워주는 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세워주는 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격려가 뭐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데, 격려를 하되 어떻게 격려하라고 했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가치를 세워주어라, 그 뜻입니다. 가치를 세워줘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를 세워주는 걸 통해서 그를 격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치를 세워주면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의 격려는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체가, 사랑하는 지체가 무너졌을 때, 그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주저앉아 있는 그를, 무너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를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격려인데,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 핵심 요소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가치예요. 가치.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를 다시 세워주면, 네가 이루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의 가치를 세워주면, 그러면 그가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를 세워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그를 이렇게 세우는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다른 무엇보다 가치를 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직접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욕은요, 바로 말로 상대방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말로 상대방의 가치를 끌어내려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욕은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격려는요, 욕에 정반대입니다. 격려는 바로 그의 가치를 높여주어서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가 회복될 때 가장 기쁘거든요. 가치가 회복될 때 가장 행복한 거니까.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 모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김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김상도 목사님을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저한테 세례도 주셨고 했지만, 그것보다는요, 그분이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역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정기 대신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렇게 1년에 2번씩 대신방을 하시는데, 그때 그 대신방을 맞아서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고, 저희 형은 또 고등학교 3학년쯤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떨어진 읍내에 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는 거의 교회 잘 안 나가는 그야말로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나이롱도 보통 나이롱이 아니라 진짜 나이롱 집사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나름 열심히 다니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크게 헌신하지 못하신, 그래서 그것이 늘 죄송한 그런 서리 집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김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다른 말씀도 주셨지만, 아주 그때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전 집사님, 이 집 아들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는 거예요. 이 집 아들들이 인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이 동네에서 그렇게 인물 잘생긴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물 훌륭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어머니를 볼 때마다 꼭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잘생긴 아들들은 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말이요,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어머니가 두고두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많이 마음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고단했습니다. 삶이 팍팍했고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그 어머니한테 가장 귀한 가치인 아들들 칭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데, 솔직히 그때 제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목사님이 감탄하실 만큼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그렇지 않은데,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중에 제가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지만 아마 목사님 볼 때 칭찬할 것이 우리 집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들 인물 잘생긴 얘기 어차피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막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살리는 그러한 격려가 그 목사님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순간에 예언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가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에게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이 나왔다는, 그 격려가 있었다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님을 정말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행복하게 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저는 성도들의 자녀를 보면 무조건 잘생겼다고 그래요. 무조건 정말 훌륭하다고 그래요. 인물 좋다고 그럽니다.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훌륭하니까. 어차피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저의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사랑에서, 그 사랑, 거기에서 온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그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이거 안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가치.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 이런 가치를, 이 하나님의 축복, 그 가치를 찾아내서 말해주는 것, 이게 격려예요. 이게 격려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에이스 세 가지: 받아들임, acceptance, 그리고 배려, consideration, 그리고 격려, encouragement.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세 번째인 격려, 이것은요, 무엇보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격려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 성령님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헤어질 순간에 할 수 있는, 온전히 나아가는, 그 심령을 살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듭시다. 이미 아름다운 교회,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술의 이 언어가, 우리 모든 입술들이 정말 격려하는 예언자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